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시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본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때가 돼서 날이 저물어 그 성을 빠져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시고 또 잠깐 밖으로 나오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럼 어디로 가셨을까 하면 베다니 마을로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아마 베다니 마을은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은 그래도 그 당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늘 그곳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곳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읽잖아요. 거기서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죠. 날이 저물었을 때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 나오셨는데 어디로 가셨을까? 베다니로 가셨다.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성전에 성지순례 가면 바로 그 감람산 그 건너편에 베다니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쉬셨다는 것이죠. 하룻밤을 이제 쉬시고 그 이튿날 일어나는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세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면서 인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께서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나오시는데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의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제자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무슨 지금 생명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곤욕스러운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 자체를 책망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상징적인 그런 뜻이 담겨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지만 화려하기만 하지 참 생명이 없었던 이 성전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저주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신 사건, 이 사건 바로 다음에 예수께서 그 당시 탐욕의 시장과 강도의 속으로 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청결케 하시고 또 그 성전을 왜 너희는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책망하시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무화과 나무가 이 마른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연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잎만 무성하지
생명의 열매가 없는 그 당시 성전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그 사건의 의미로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어지럽히고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청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 들어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는 거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아니, 성전에서 무슨 비둘기를 팔지? 성전 비둘기가 뭡니까? 성전에 가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산비둘기를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어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제물용 비둘기를 파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상을 둘러 엎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17절 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건데,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성전 지도자들이 이 순례자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바치게 하고 또 성전세를 바치게 함으로써 많은 이득을 챙기고 타락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로 오면서 자기가 기르던 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예물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 그리고 먼 거리에서 와야 되는 사람들이 또 있었기 때문에 그 양이나 염소를 먼 거리에서 데려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와서 당도에서 돈을 주고 제사를 드릴 예물을 그거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 안에서 그 성전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제물용 그 짐승을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자릿세를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많은 이윤을 창출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전 지도자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이 신앙보다는 이런 가외의 그런 종교적인 이득을 취하는 일에 혈연이 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비판한 것입니다. 성전이 왜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말씀한 거죠. 이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오히려 이것을 장사와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구나 비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참된 기능인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어지럽혀지고 타락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그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하루가 지난 후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화과 나무가 다 이렇게 말라 죽어버렸네요. 이것을 놀라서 말할 때 예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22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는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무엇이나 능치 못할 분이 없음을 믿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란 내 뜻대로 다 되는 요술방망이나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요술방망이나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인격적인 분 앞에 나아가 나의 사정을 아뢰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여러 면을 보고 계시고 또 그것을 참작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판단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훨씬 깊고 또 여러 면을 생각하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어떤 바람과 뜻을 이렇게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 참작하셔서 그 일을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을 믿는 그런 종교에서 내가 복처를 많이 내면 그만큼 하나님이 신이 복을 주시고 재앙을 막아줘, 이런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삶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여러 신비로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급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꼭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물론 그 안에서 내 기도도 분명히 들으십니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실 때도 있고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기도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그것을 고려하시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기도하는 일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혹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 그래야 해야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거, 우리의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문제를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마음에 지금 불편한 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가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고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의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풀어내고 혐의가 없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신약시대 성전은 어디입니까? 신약시대 성전은 어디예요? 저 이스라엘 땅을 찾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신약시대 성전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참된 성전입니다.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그 마음에 모신 우리 자신이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건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또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그 장소를 강도의 구걸로 만들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혹시라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로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될 마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영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진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속으로 나갈 때 주의 성령을 모시고 나아가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고 또 어디에 있든지 영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만무성하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 성전 지도자를 책망하시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이 오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성전이시며 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일상을 살 때 우리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어지러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혼란해지고 중심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